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돕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춥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불 덮을까 말까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아무리 더워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우리 문제, 사건, 두려움, 어려움 모든 것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지나가는 것과 받지 못한 자가 지나가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소망 중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참 소망을 확인하며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에 이제 이로운 알파파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연구한 박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죠? 의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 몸을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충분히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푹 자고 나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많이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뭐하죠? 잠잡니다, 여러분. 수액을 맞고 잠을 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자가 면역력을 통해서 또 외부에서 주는 주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웃을 때와 사랑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라는 그 유행가가 옛날에 있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이춘배 원사님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아멘. 지금도 이쁘죠?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우 예뻐졌네 이렇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웃을 때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감출 수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표가 난대요. 그래서 보면서 너 혹시 사랑하지 않냐? 뭐 남자 생겼냐? 여자 생겼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우리의 삶의 리듬과 여유와 또 한바탕 웃고 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건강까지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파파와 엔돌핀의 효과보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무려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우리 마음에 어떨 때 생깁니까? 감동을 받을 때. 근데 감동을 잘 안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감동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감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 때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500년 살면 좀 찌푸리기도 하고 신경질도 내고 열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매일 찌푸리고 신경질 내고 열 받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고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로 성형수술 안 해도 될 만큼 예뻐진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생각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로 재물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다고 하죠. 재물 잃어버리면. 근데 뭐 방송 보고 뭐 보면 그 잃어버린 특히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했고 돈을 잃어버리는지요. 그 당시에 그 많은 돈을 그냥 잘 갖고만 있어도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뭐 욕심 때문에 또 막 투자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방황하면서 저기 산골에 처박혀가지고 또 이상한 데 가고 살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또 명예를 잃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명예, 명성 잃어버리면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평생 쌓아 올린 건데. 그래서 유명인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전도운동을 하신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옛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뭐 군사 무기는 없어서 못 팔 정도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매체를 봤는데 요즘 현대전은 드론전입니다. 드론전. 드론 뭐 끼케야 몇백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짜리 무기들을 박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 드론을 잡으려고 또 수백억짜리 또 무기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좀 이상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러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뭘 지금 거의 만들어냈냐면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놨어요. 레이저. 근데 거의 지금 이제 뭐 군사용으로 쓸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는 서로 그거 사가려고. 근데 레이저 한 번 쏘는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2,000원 들어간다. 2,000원. 드론을 잡으려고 한 대 쏘면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미사일들은. 근데 이거는 2,000원 들어간대요. 게임 체인저죠. 이거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막 대단합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옛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옷을 입으면 뭐 새 옷을 거의 못 입잖아요, 그죠? 명절이나 되면 이제 하나 얻어 입을까 말까 하지요. 그리고 옷 다 꿰매서 있습니다. 막 빵꾸난 거 다. 근데 요즘엔 막 새 옷을 일부러 찢어갖고 입든만이요. 앞에 찢고 뒤에 찢고 다 찢고 보일랑 말랑 다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찢어갖고 입냐? 근데 우리 때는 다 찢어져요. 하도 입어가지고 막 엉덩이 특히 다 무릎 다 찢어가지고 다 꿰매 있고 붙여 있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양발도 다 꿰매 있습니다. 지금 양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목욕이요? 목욕탕을 언제 갑니까, 여러분? 청년들 다 생각나시죠? 명절이나 때 되면은 다라이에다가 고무 다라이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싫어갖고 너무 시게 등 한 채 맞으면서 또 들어가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 그냥 때를 문지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1년치 묵은 때가 다 나오니까 뭘로 했죠? 돌 가지고 그것도 조약돌 같은 거 막 박박 밀어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어른들의 강도와 애들의 강도는 틀리잖아요. 근데 어른의 강도로 문질러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또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고 또 맞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사우나 같은데 너무나 잘 발전돼가지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여러분 그 고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짜장면 하나 먹으면 그때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짜장면. 바나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런 거 잘 먹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 말하면 여러분 껌 얘기잖아요. 껌. 다 웃으시잖아요, 벌써. 껌 먹고 아까워서 안 버려요. 벽에다 붙여놔. 벽이 나중에 보면 허예요. 껌만 떼집니까? 다시 먹으려면 벽지까지 뜯어져갖고 또 입에 넣고 뜯어 먹어요. 먹다가 저 종이는 또 빼내고. 그런 시절을 옛날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그러니까 옛날엔 여러분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왜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시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오늘날 환경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전에. 오늘날 환경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 겉모습에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헬스 다니는 거 뭐 예사지 않습니까? 안양천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 많아요. 어제도 갔더니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저는 이제 뛰질 않잖아요. 우리 나이에 뛰어버리면 뭐 관절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작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안양천에 나가보면 좀 새로운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이 뛰긴 뛰는데 이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제가 뛰려면 뛰고 말라면 말지 저게 뭐냐. 근데 요즘에 유행이에요, 유행.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슬로우 조깅이 최고 유행이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슬로우 조깅을 하거든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운동은요, 뛰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뛰거든요. 근데 뛰는 게 걷는 속도가 거의 같아요. 집사람들 뛰느냐? 안 뛰어요. 옆에서 걸어요. 저는 그 옆에서 뜁니다. 근데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안 들어요. 의사들이 권할 정도입니다. 건강에 사람들이 무슨 건강법이 있다면 전부 다 그거 합니다. 보면요, 거의 그렇게 뛰어요. 딱 뛰면 이제 제가 알았잖아요. 아, 저 사람도 슬로우 조깅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딱 보니 저는 자세가 별로 안 좋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말할 정도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옷도 보십시오, 여러분. 유행 따라 막 빠도 입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여러분 아무 음식은 안 먹어요. 건강식품 먹고요. 다이어트 식품 먹고요. 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건강 중심의 생활 패턴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게 너무너무 발전된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건강 수명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생활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령의 장수촌 사람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보면 어느 마을은 막 굉장히 오래 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실버타운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좀 괜찮은 데는 여러분 예약이 밀려갖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래요. 좀 괜찮은 데는 여러분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사는, 옛날엔 그런 거 언제 신경 씁니까 여러분? 단방도 없어갖고 절절매고 사는 시대였는데. 근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봇가 다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로봇가.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유튜브가 개 데리고 산책하고, 유튜브가 빨래 개고, 유튜브가 아니라 로봇가. 별거 다 합니다. 막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별거 다 하는 시대가.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되면 일에서 다 해방되는 시대가 된대. 일에서 해방돼갖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꿈꿨던 유토피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집에 로봇 이제 한두 대씩 다 갖고 있는 시대. 우리가 막 김치 냉장고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막 냉장고가.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 2대, 김치 냉장고 2-3대 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엔 로봇가 집에 한두 대, 3대 막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최고 혜택을 받을 거래요. 왜요? 인구 절벽 시대 갖고 사람이 없는데 로봇가 다 하는 시대. 걱정하지 말라. 로봇 많이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뭘로 치유할 것입니까? 뭘로 회복할 것입니까? 절대로 오늘 본론의 치유가 안 되는 불가능한 병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제자들이 치유한 모든 병들은 모두 다 불치병이었어요. 불치병.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도 안 되는 불치병을 그 시대에 예수님은 다 치유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병이 그런 병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의학과 과학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다 치유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 어떤 병이 걸렸어요? 바로 문둥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나병,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이렇게 말하지.
겉으로는 최고의 명장이었죠. 최고의 명성을 올리는 최고의 장수였어요. 그러나 갑옷 안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병이 걸려가지고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이 사람이 치유돼 버렸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보니까 나면서 간질하는 병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붙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귀신이 시킨 대로 가지 않습니까? 요즘 귀신 들인 사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돼 버린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도 나병 환자, 성경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손가락 다 잘라져 버렸겠죠. 발가락도 다 문드러졌겠죠. 고름이 막 질질질 흘린, 눈도 다 패이고, 정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여기 나왔다는 자체도 엄청난 겁니다.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술로도 못 고치는 병이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이 병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치유됐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늘 말하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금요철화 때 말씀드린 그분은 전능자예요. 지존자예요. 창조주시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디가 고장난지 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시고 어디가 연약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의 시작과 해결책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병에 걸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병들지 않는 완벽한 창조자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병든 몸이 돼버리고 노화되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 그때부터 심각한 병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미리 약속했어요. 전인격으로 다 치유해버리겠다. 마태복음 8장 12절로 17절에 우리의 질병도 감당하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지만 우리 질병까지도 감당하셨도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 육,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영적으로도 잘되고 육신에도 건강하고 생활에도 승리하고 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돈 강조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지, 믿음 없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처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혼자 잘 드시려고 벌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응답 받으시고 다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불신자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세계복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절대 부족함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와요. 금방 조금만 해도 지쳐버리고 더위에도 못 살아갖고 막 시원한 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내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나도 모르게 다 튀어나와요. 열받고 신경질 나고 막 그래버려요. 어떨 때는 다 나와버립니다. 옛날 거 다 나오고.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눌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눌러놨어요. 주의 은혜로 눌러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눌러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이 뿌리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드려야 돼요. 서론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론이 아니라 본론이요, 결론까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 체질을 개선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스스로 답이 나올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들려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치유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전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법이에요. 그게 구약의 법. 나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나병은 절대 날 수 없어요.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환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체질과 모든 면에서 안다면 모든 면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야, 예수님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13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외치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라. 격리돼 갖고 살아라. 예루살렘 성 밖에 가 살아라. 마을에서도 못 살고 저 격리돼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라고 하면서 나은 증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보여줘라. 다 치유된 것을 보여줘라. 예물을 드리면서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건강진단서처럼 저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처음에 병이 발병했음도 제사장이 확인하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니까 밖으로 내쳐라 그러면서 다 났으면 또 확인해가지고 들어와라.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에게 찾아가 자기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많은 완치됐음을 인정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동족들에게 보여주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복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법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다고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끗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을 보시고 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바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따랐어요. 따를 수밖에 없죠. 이야,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무리들도 따라다녔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실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를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금리빨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귀신들도 다 해요. 뭐 보여주고 믿는 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믿어야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더욱 기뻐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본인 자신이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우리는 안 걸려봤지만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요? 오메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일명 갈갈이. 근데 그 시대에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밤에 한 새벽 1-2시 돼가지고 팬티만 입고 밖에서 뛰어다녔어요. 겨울에. 그렇게 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교생 다 휴업 조치를 학교 쉬고 방학해라 이럴 정도로. 근데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그 발병이 됐거든요. 이게 한번 긁기 시작하면 여러분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돼요. 아유 간지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지. 아이 간지러. 왜 간지러? 계속 간지러. 막 긁어요. 막 피가 나와도 그 정도로 간지러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 얇은 데에 막 요게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벌레가. 얼마 잠을 못 자요. 제가 조금 그걸 겪어봤는데 여러분 나병은 어떻겠습니까? 몸이 문드러져 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요거만 남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 점점 그러다 죽는 거죠. 눈이고 코고 막 다 짓물러. 근데 그거는 치유된다는 말도 없는데 불치병이라는데 자기가 치유돼 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더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저 영혼이 나를 믿었구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돼서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비밀을 그냥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체질과 사상, 사업, 학업, 가문에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화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화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쟁이가 돼버려야 돼요. 저건 예수쟁이야. 매일 그냥 예수만 부르고 다녀. 전도는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사업의 축복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 너희 기준, 너희의 공덕,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어진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안 믿어졌으면 어떻게 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 호합사 가서 빌고 있어야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계속 이거 해야 되죠. 탑 돌아야 돼. 더워 죽겠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어컨 앞뒤로 빵빵 나오고 너무 춥다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놓고 헷갈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만큼 밖에 못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율법으로 또 돌아가.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믿었느냐,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끝나버렸어요. 다음에 뭐 볼 것이고 다음에 한번 신앙생활 잘하나 볼 것이 그런 말 없어요. 정말한 자녀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화되는 그게 뭐라 성화.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첫날 만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때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받았나 안 받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른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그리스도 날까지. 그리스도를 만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믿음으로 옷을 만졌는데 깨끗함을 입었어요. 믿음으로 만졌어요. 믿음으로. 안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요것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풍병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치유될 수 없는 병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메시지죠. 그때 하기로 하고.
귀신 들여서 온 병은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또 뭐 하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은혜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조용한 가운데 세 가지 비밀을 회복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원죄에 묶여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걸 올무에 걸려버리면 됩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끝납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옥죄예요. 몸부림치면 여러분 발에 손이 걸려갖고 계속 몸부림치면 손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죄가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안 돼요. 몸부림칠수록. 몸부림치잖아요. 빠져나와요. 이 종교 가보고 저 종교 가보고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빌어보고 안 돼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해방되는 일은 그 그리스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만 말고 듣고 소유해야 돼요. 소유. 내 것이 돼야 돼. 내 안에 뿌리 각인화 시켜버려야 돼. 나를 체질화 시켜버려야 돼. 우리의 직업과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 이유를 찾아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이 속에서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하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약에 수많은 선자, 제사장, 왕을 보내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분이 신약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도 뭔가를 좀 해봐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믿어라.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또 필요해요? 뭐가 십자가에서 누가 또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감사할 게밖에.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나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비밀. 내 수준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시간에 힘을 얻습니까? 어느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단 1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애인을 만나면 애인 보고 싶어갖고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집에 가서도 전화하고 또 확인하고 또 카톡도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억만지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1분도 교제를 안 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고 질병도 하나님 시간표에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격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성격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격과 질병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안 봐요. 제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뭔가 앞에 뭐가 일이 닥치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확 올라가고, 확 뜨거운 것이 올라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 땀이 막 발발 나고, 얼마나 급하고 참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꼴을 못 본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아직도 남아있지요. 그게 저의 최고 맹점이 그거거든요. 못 참아요. 참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해버려야 돼. 또 다 내가 해버려야지 속이 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약속도 1시간 앞에 가버리고. 어제들이 저기 전권위원회가 또 예원회교에서 모회가 또 갔는데, 매 가면 제가 옛날에 노예 서기를 해도 맨 30분 40분 앞에 가 있어요. 사람들은 정확히 오지도 않고 5분 늦고 10분 늦고, 그러면 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막 시달리죠. 이제 인간들이 뭐 저러냐 내가 왔는데. 근데 지금 내가 바뀌었어요. 정권회를 지금 몇 번 모였는데도 진짜 10분 15분 꼭 일찍 갑니다. 항상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보면 또 일찍 와 있어요. 근데 보면요, 늦는 사람은 계속 늦어. 그래갖고 막 차가 막 그런 말 하면 그걸 감안하고 와야지. 차 막힌다, 뭐가 어쩌다, 차가 어쩌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뭐라냐면 정칼이라 그래. 정칼. 안 좋은 건데 그만큼 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맡겨진 건 칼같이 해야 되고, 시간은 지켜야 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딴 쪽으로 가지만 제 성격이 변했다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바뀝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내고 노력하는 동안 성격 바뀌어진다니까요. 성격이 막 이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성격들 큰일 납니다. 질병 찾아와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 우리 노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거의 막 가슴에 뭐가 와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약 3일치 먹고 안 되면 정밀 진단 받잖아요. 이 일을 지금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할 일이. 근데 지금도 또 뭐가 걸려있고 또 태클 거는 사람도 나오고 막. 자기 노 회장 안 하겠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안 하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여기저기 문제가 다 와버려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새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새벽에 운동도 하고. 저는 새벽에 안 하지만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또 다음 스케줄이 저는 저녁에 꼭 합니다. 저녁에. 건강해야지 끝까지 가죠. 하나님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분야도 개발해야 돼요.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인데 아무것도 몰라갖고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책 안 읽어서 따로 공부 안 해도 유튜브만 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바로 위에 손이 처형이 저랑 동갑인데, 이 처형은 세계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진짜 가본 게 아니라 유튜브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걸 또 굉장히 만족하세요. 보세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 책 읽기 싫은데 유튜브만 잘 봐도 괜찮은 것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것. 거기만 봐도 다 됩니다, 여러분. 나를 개발시켜야 돼. 요즘 같은 건 너무나 막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버리면 뒤처집니다. 새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앞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오늘 봤습니다. 이 믿음이면 우리에게도 같은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사실은 다 용서받아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는 알아야 돼요. 미래 지은 죄 다 용서했다고 그때 가고 다 끝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한 가지가 있어야 돼. 그때 가서는 고백하고 사죄해야 돼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앞에, 자신 앞에 솔직하게 서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발견하고 그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한길 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데, 또 의술과 모든 것들, 기술들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치병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처럼 정말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한 나병 환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